네, 오늘은 역대상 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2쪽에 있는 역대상 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역대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유대인들은 셈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셈의 족보보다는 야벳과 그 함의 족보가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국의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불과 얼마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5%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다윗은 어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들에게서는 가지는 공통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겉이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은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헤브론에서 낳은 사람들이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막벨라 굴 안에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그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통성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7년 6개월 동안을 제위했던 곳, 그래서 수도로 삼아서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장자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먹은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물론 이복이긴 합니다만은
여동생까지도 범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고요. 또 셋째 아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같은 경우에는 길르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은 일찍 병으로 인해서 죽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암논의 죄를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다윗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 앞에서의 그 암논과 압살롬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장자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 바로 다음으로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묻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고 또 왕이 되지 못한 다음에도 아버지의 첩을 자신이 취하고자 했던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이 화려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 역대상의 기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5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말씀드렸다시피 길르압을 다니엘로 표기한 것과 같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밧수아라고도 표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동일 인물이거든요. 아무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 4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넷째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앞에 형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셋째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단은 동명이인인데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때, 불륜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런 죄 때문에 다윗을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질책을 했고 또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를 했었던, 엄중하게 경고를 한 관계로 다윗이 정말 엎드려서 펑펑 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나자만 들어도 이게 치를 떨 수 있는 그러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셋째 아들 이름을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죠. 밧세바도 비록 결코 좋은 여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후에 그 큰아들이 죽고 그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이 죽은 이후로 신앙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나단이라고 지었던 것은 내 죄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적 자세에서 나온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 보면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앞에서 언급했었던 4명의 아들들은 밧세바사에서 낳은 아들이고 지금 6절부터 읽어드렸던 이 이름들은 다른 소실의
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6절 가운데 엘리사마와 엘리벨렉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8절에서도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두 번이 반복되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반복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9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엘리사마와 엘리벨렛 앞서서 태어났던 이 두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었고 그 뒤에 태어났던 다른 아들들의 그 이름을 똑같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할 때 그 사무의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엘리벨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죽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금 태어난 아들들에게 지어준 것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통 통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단순한 변심 때문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래서 쉽게 신앙의 어떤 포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노망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조사를 갑자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랴,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서 도망다니게 하랴,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주랴, 이렇게 선택지를 주셨을 때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을 원할 뿐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고 또 밧세바의 사이에서도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까지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1차 그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스룹바벨 총독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맛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에 바로 스룹바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9번의 구테타로 인해서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 왕조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일자귀환 지도자의 그 바로 반열에 오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그 스룹바벨 역시도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인 것을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서 이러한 모습대로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다운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